우리들 중에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게는 얼마나 될지, 한 여기 모인 분 중에 5분 중에 한 분이 그럴지 10분 중에 한 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힘들거든요. 제 삶이 혼동되어져 있거든요. 뭔가 열심히 내 삶을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주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동의되시죠? 모든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반복적으로 우리 속에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잘 될 때, 세상에 뭐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오늘 이제 올해 4번째 주일 말씀으로 정한 이유는, 표가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인데 언약을 붙든다. 이 붙든다는 게 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지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수동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요로 현상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므로 언약을 붙든다 했을 때 언약을 붙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배움을 가져보려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혼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는 오늘 말씀에는 안 나타나는데 바울이 있었던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기억에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혼자 있다가 2명의 동역자가 그와 합류를 합니다. 누구와 누구였냐면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이 둘은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이라는 전도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 이 둘은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들이었고요. 이 일이 있어서 바울 혼자 고린도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좀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니,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2도시를 기억하시면 좋고요. 중심은 빌립보입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2 동역자가 바울에게 오니까 바울이 힘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으면 힘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또 삶에서 좀 외롭다, 혼자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에는 동역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새 힘이 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바울이 새 힘을 얻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바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누구에게 증거된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증거를 밝히 해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짧지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붙잡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다, 이 내용을 3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붙잡혔다 그러는데 바울을 붙잡았던 이 시대에 우리를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말씀에 붙잡힌다는 게 도대체 뭔가 말씀이 손이 있는가? 이 말씀에 붙잡힌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선 한번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회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이 제법 될 겁니다. 말씀에 붙잡혔던 경험을 잠시 이렇게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말씀에 붙잡힌 경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깊게 만나서 제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마음 처음 들었을 때도 말씀이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든지 그냥 앉아서 말씀하고만 지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날, 여러 달을 그랬습니다. 불행히도 그때 제가 읽었던 혹은 제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수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 세계가 그냥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이것이 말씀에 의하여 붙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말씀에 붙잡힌 거는, 말씀에 붙잡혔다기보단 제가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걸 잘 졸업하고 편하지 않은 이 우리나라 말이 아닌 나에게는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공부하면서 이걸 잘 마치려고 정말 말씀을 붙잡으려고 무던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그 학업에만 몰두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말씀이 저를 붙잡을 때 이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1세기 문화를 같이 공부했는데, 정말 한동안은 1세기 속에 제가 살았습니다. 1세기 안에 20세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1900년대니까 20세기는 관심이었고 1세기에서만 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1세기 속에 사는 사람 같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1세기 속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는 이 준비하는 이 성경 말씀 여기 속에 붙잡혀진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소망하십시오.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꼭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다고 수동형으로 사용한 것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 필요한 때에 말씀이 바울을 붙잡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충영교회에서도 말씀에 붙잡힌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충영교회에서 가장 자주 말씀에 붙잡힌 모습을 보는 자리는 언제냐면 성경 암송 때입니다. 금요 집회마다 교구에서 돌아가면서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거 보면 정말 기뻐하시는 게 그냥 확실히 느껴집니다. 교구 암송 때마다 교구원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일어나서 암송을 하는데, 요즘에는 암송하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교구 식구들이 우선 다수가 암송을 하니까 끼어서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를 끼고 암송하니까 조금 틀려도 되고요. 아주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성경을 암송할 때 여기 입으로만 하는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 암송할 때 보면 내가 암송에 탁 어떤 들어가면 뭐가 나를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신다면 이게 말씀에 의해서 붙잡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전문적으로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뜻으로 전문적이라는 겁니다. 암송을 정말 자주 하면서,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에서 나와서 하시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암송하시는 것 같아요. 붙들린 분들입니다. 붙들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암송뿐만 아니라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가 아닙니다, 정확히. 그리고 한 번은 특세 기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성경 필사해 놓은 거를 이렇게 발견해서 한번 쭉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던 우리 충영교회 화성에서 쭉 매번 4번 6시 반 그 집사님, 그분이 이렇게 손노트로 그 필사해 놓은 것도 제가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서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전문 필사자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제법 되신 권사님들인데 저는 그 전통이 좀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사님들의 그런 모습이 조금은 더 젊은 권사님들에게,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좀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필사한 거 이렇게 보면요, 이게 붙들리지 않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뭐 내가 글씨 쓰기를 좋아하고 어느 순간에 잠시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건 붙잡혀야 그 오랜 기간을, 그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잡히는 건 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라는 말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강권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강권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라는 이 강권하다라는 말과 바울을 붙잡았던 그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누군가를 붙잡을 때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는 강권하는 듯한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저에게 소중한 친구 중에는 그 소중한 친구들이 저에게 준 유익 중에 하나는 강권함이었어요. 이 강권하는 게, 무리한 강권은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게 뭐 친구라 그러지만 맨날 무리한 것만 요구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손절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강권을 하는데, 그 강권하는 게 살짝 부담은 되는데 결과가 늘 좋고, 그 강권하는 것이 사랑으로 강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권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몰아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 일 하기 싫은데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강권함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것은 말씀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붙잡지 아니하면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실력가였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힘있게 증거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것은 말씀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 붙잡힌 분들 중에 저는 이런 분도 뵌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민교회에서 만난 분인데요. 그분도 1930년대 초반분이니까 그 당시에 이미 다 나이가 많이 되셨을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를 이제 떠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목사님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노트를 주시는 거예요. 노트북을. 근데 그 노트북이 사실은 제가 그 권사님께 선물해드린 노트북이었습니다. 제가 선물해드린 노트북에다가 뭘 하셨냐면요, 찬송가 전체를 1절만 다 암송해서 쓰셨어요. 1장 1절만 암송해서 쓰신 거예요. 장수로 끝까지 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거 붙들리지 않고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좀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세상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히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소망이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을 붙잡았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한두 절이 그를 붙잡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한두 절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정말 붙들었던 말씀의 역사가 무엇인가 저는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오늘 설교 제목은
레마, 로고스, 캐리그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설교 중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레마, 로고스, 캐리그마입니다. 그냥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성도님들이 1번, 2번은 잘 알아요. 근데 3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3번까지 추가해서 이게 저는 말씀의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3개만 있으면 다 삼위일체래. 좋은 거는 좋은 거 3개 있으면 그냥 저는 삼위일체라고 그래버리는데, 그래서 제 이름의 끝자리가 3자, 이것도 삼위일체 3자다 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홀로.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3개, 레마, 로고스, 캐리그마. 3번째 캐리그마, 이 단어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고 이제 결론을 낼 텐데, 결론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레마는 나의 내면을 움직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기보단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막 작동하지 않는데, 나에게 그 순간에 특별히 나의 이 속을 막 움직이게 하고 나에게 와닿는 말씀,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곳을 말씀드리면 게네사렛 바닷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밤새 동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장면 기억나시죠?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이렇게 깊고 정리해서 다음 낚시를 위해서 그물을 잘 정돈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그물 안 펼치겠다라는 그런 상황 종료를 의미하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 그러니까 다른 무리들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베드로 곁에서 예수님이 설교했습니다. 무리들을 위해서 설교하는데, 그리고 나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알면서 베드로에게, 그물 다 접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는지 대부분 기억나시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물을 내리면, 상식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물을 내리면 그 상황에는 고기를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변화되려면 이 레마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필요하죠. 소망하는 자에게 레마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건 역동적이에요. 그 순간에 역사하는 겁니다. 다소 주관적인 말씀의 역사를 의미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에 말씀의 비밀을 얘기할 때 레마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할 수 있을까? 할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전혀 모르고 관심을 안 뒀던 그 부분이 나를 딱 붙잡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는 인격의 말씀이며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어쩌면 이 로고스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지성인으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로고스일 겁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봉사를 잘하는 것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활동적으로 일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심오하고 깊은 신앙의 인격은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 했을 때 이 말씀은 로고스, 레마, 캐리그마 중에 뭘까요? 로고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는 말씀, 인격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이 인격이 있어서 사람처럼 우리를 붙잡는다. 그래서 로고스입니다. 물론 이게 세 종류가 딱딱 구별이 되는 건 아니에요. 크게 구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로고스의 말씀은 인격과 지성을 주는 말씀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말씀이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리그마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에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잘 안 되고 때로는 선포, 전파, 전도 이런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로고스의 지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은 이게 캐리그마의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레마로 작동이 되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로고스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포된 말씀도 있는 겁니다. 성경 보고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자막으로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이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다. 전파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로고스의 말씀, 인격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날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요, 이 말씀, 전파되는 말씀을 이렇게 그냥 쫙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쫙 받아들이는 과정이요, 이 캐리그마의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좀 졸다가 말씀이 이렇게 빗나가잖아요. 빗나가다가 가끔 어떤 때 말씀이 쏙 들어갈 때가 있어요. 쏙 들어간 말씀이 어떤 분들은 휘둥그레질 정도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레마예요. 어떤 한 부분이 탁 나를 붙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레마, 로고스, 캐리그마 좀 복잡하셨죠? 여러분, 이게 다 혹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전부터 드리는 요약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캐리그마를 오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리그마가 아까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종종 전도라는 단어로 쓰여요. 누가복음 11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무엇? 전도를,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 캐리그마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도하는 얘기를 듣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습니까? 바라지 않았습니까? 별로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말씀 속에 선포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전달자는 그만큼 수준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속에 능력이 있어서 결과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에 참여할 때, 아니 오늘 예배를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려 할 때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말씀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캐리그마,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캐리그마로 전달하면 그 말씀 자체에 전도력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위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이 캐리그마, 전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세 가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데,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어서 저주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마감한 예수가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는 이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안 된다고 봤는데, 바울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진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 앞에서 밝히 증거한 것은 말씀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게,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을 펴보셔요. 오늘 본문이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인데 그 뒤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박해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런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 못하겠다고 접어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나와서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 게 하는데, 회당 옆집이었습니다. 디도라는 유수도의 집이었습니다. 회당 옆집에 있다 보니까 회당 사람도 오고 고린도 사람들도 오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이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도 오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오는데, 거기서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말씀에 붙잡힌 바울의 능력은 회당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옆집으로 갔을 때 일어난 겁니다. 말씀에 붙잡혔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막히고 그것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숨은 그림 하나 찾아보세요. 여기에 붙잡힌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말 번역에는. 근데 원어에는 있거든요. 어떤 단어가 붙잡힌다는 말이겠습니까? 답답함이에요. 답답함. 자, 적용해 봅시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힐 때 답답한 일이 생겨요. 왜 생길까요? 말씀을 이루고 싶은 답답함입니다. 이루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려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렇지 않은 거야. 이거 답답해가지고 막 불붙고 막 속에 속상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 따르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그래도 붙잡히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요 정말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교회에는 왜 이런 답답함이 있을까? 그런데 그것에 포기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더 큰 열정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에게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이 막 시작될 때 참 많이 도움을 받은 책 한 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제만 볼까요? 우리말로 번역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라는 책이고요. 요게 이제 밑에 부제목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화를 위한 청사진들, 이런 이제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아주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 스코틀랜드 분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책이 성화의 길에 있어서
마지막에 두 단계로 제시해 주는 게 제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 두 단계가 뭐냐면 계속해야 돼요. 꾸준히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꾸준히 계속 가야 돼요. 이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꾸준히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통독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꼭 참여해 주세요. 저는 2023년 통독에 하나님이 2022년 이상으로 역사할 걸 확신합니다. 훨씬 더 많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3,000명이 참여하기를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숫자죠. 근데 사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성화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돼요.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쉬지 않고 가려니까 말씀이 붙잡아줘야 돼요. 말씀에 붙잡히려면 내가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계속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최종적인 목표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바라보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들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말씀에 붙잡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